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물이 많고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령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주한 가족들을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시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지만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영원히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가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며 또 변할 수 없고 변하지 않는 영원 구원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악의 습관으로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늘 의와 진리로 옷을 입어야 하는데 세상이 주는 쾌락을 따라서 또 세상이 주는 기쁨을 따라서 우리의 배를 불리며 살고 또 그것이 주는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내신 뜻을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살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는 일들로 인해서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이 고난과 역경을 인내로 견디면서 끝까지 나를 놓지 않고 하늘 영광의 자리에까지 견인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에 갈급한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해주시고 그 가난함이 도리어 우리의 에너지가 되게 해주시고 풀무에서 연단한 단단한 철과 같이 우리의 심령이 단단해지고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된 정금 같은 주한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세상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긍지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수련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영적인 충전과 육적인 쉼과 공동체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이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날씨도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많은 손길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해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재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또 부상을 당하고 많은 생명을 잃는 피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비를 그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회복을 주시고 위정자들이 국민과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면서 속히 회복되는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한 가족 중에 몸이 아픈 분들, 또 심령에 괴로운 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깨끗하게 완전하게 치료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각 심령이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고 믿음이 강성하여 자손 대대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전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이사야 8장에서 36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 예물은 5,321만 3,947원 47.40% 적립이 되었습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지난주 이틀 전 금요일 날 오후 5시 넘어서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고 또 은혜 가운데 또 기도해 주셔서 무탈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설교 중에는 좀 나누는 시간들을 그 부분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교연 수련회 관련해서 몇 가지 안내를 드립니다. 예, 수련 회비에 대한 부분은 게시판에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현재까지 신청 인원은 302명으로 버스 그리고 개인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 각각 배차가 되어 있습니다. 1층 게시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자랑에 참여하실 분들, 개인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 꼭 확인해 주시고요. 예, 수련회를 위해서 찬조하실 분들이나 상품 찬조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 오치훈 장모님에게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일학교는 여행자 보험을 부서에서 들게 되는데 어른들은
실비보험이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고요. 그런 것이 없이 단체 보험에 혹시 가입을 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면은 그 개인 수집 동의서가 있어야 단체 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사무실에 가셔서 꼭 이 동의서를 제출해 주셔서 교회가 단체 보험으로 그 수련회 기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교회견의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문산교회 유병수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예, 오늘 아래 광고는 청해전기 김혜선 집사님 가정의 사업장 소개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는
신람전도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종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삶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심하게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고 한 분 오두락되는 분 없이 천국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고 영광의 주님을 뵙는 주왕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장례를 무사히 잘 치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형수님의 장례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가족들 신앙으로 살며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고 범사에 감사로 사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만 사모하며 건강한 삶, 은혜로운 삶을 함께하여 주실음을 감사드리며 범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새 차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임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매일 하루하루를 주님이신 지혜와 은혜로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며 자녀들의 기업이 번창하며 앞길에 시온의 대로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자녀의 가정마다 건강과 축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족 건강들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고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손길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의 무릎으로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바라고 또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대를 세워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이렇게 많이 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덥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했는데 아프리카는 지금 겨울입니다. 그래서 덥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갔던 케냐와 에티오피아는 해발 2,000m, 또 심지어는 3,000m 이렇게 고산지대에 속해 있는 도시이다 보니까 밤에는 도리어 춥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은 이제 빈대도 좀 물리고, 저도 매일 밤에 이렇게 모기도 좀 물리고, 말라리아 모기를 좀 염려도 되고 그렇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무탈하게 그냥 잘 또 지내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기도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그 아프리카는 너무 멀어서 생전에 한번 갔다 올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곳인데 마침 기회가 되어서 저희 교단과 MOU를 맺는 그 케냐와 에티오피아의 기독교 단체와의 협약이 있어서 총회와 GMS의 일로 제가 임원이라서 참여를 또 하게 되어서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TV로만 보던 그런 땅이었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그대로 척박한 땅 그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수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부가 그냥 척박한 땅입니다. 광야와 그리고 사막 같은 그런 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대부분이었고요. 곡식 자체를 심을 수가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흙뿌리 같은 것을 캐낸 그 식물 그런 것들을 갈아서 밀가루로 만들어서 반죽해서 음식으로 먹기도 하고, 또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은 가축을 기르면서 그 가축들을 통해서 음식을 제공받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가는 곳마다 사실은 그런 땅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없더라고요. 저희들밖에 보이지 않아요, 외국인이. 그래서 그 현지인들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신기하게 저희들을 보고, 저희들도 신기하게 보고 서로 그렇게 보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정말 그 현지인들밖에 없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기억이 납니다만, 가는 데마다 애들이 그 초콜릿, 사탕 이런 거 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주머니에 좀 가지고는 있어도 줄 수가 없었던 게 너무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주면 안 됩니다. 주면은 그 많은 아이들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계속 따라와요. 그 가는 데마다 애들이 붙어서 한두 명도 아니고 굉장히 아이들이 많아요. 이 케냐와 에티오피아 이 두 나라를 이제 다녀오게 되었는데, 그 나라가 놀랍게도 기독교 국가더라고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그 절반 가까이는요, 북쪽으로부터 절반 가까이는 이슬람이 다 먹었어요. 먹었다 그러니까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침략을 해서 다 이슬람화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에티오피아와 케냐는 유일하게 기독교 정체성을 유지하는 나라예요. 놀랍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케냐는 영국이 200년 가까이 식민지 지배를 하면서 영국 성공에 개신교 그 종교를 심어 주었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십자가가 있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어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런 모습 볼 때마다요, 가슴이 막 감동이 되고요. 야, 이 아프리카 이 척박한 땅에 기독교가 들어와 있구나. 더군다나 이 에티오피아는 유일하게 아프리카 땅 가운데서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독립국가로 자생한 그런 나라인데, 이슬람이 침공에 들어올 때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에티오피아는 자생적으로 에티오피아 교회를 신앙을 지켜내고 또 믿음을 지켜내고 그 교회를 세운 그런 나라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년이 넘도록 신앙을 지켜온 나라가 에티오피아였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에서 그 구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구스 지역, 구스 내시가 나오고 구스 여인이 나오고 시바 여왕이 나오고 이러는데, 사실 그 모세의 부인이 구스 여자 아닙니까? 에티오피아 여자입니다. 흑인 여자죠. 근데 그 에티오피아의 흑인 여자들이 상당히 잘생겼어요. 얼굴은 시커멓지만 상당히 미인인데, 그런데 이제 모세의 부인이 그랬고, 그리고 또 구스 네시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시바 여왕이 온갖 보물을 싸들고 찾아온 기록이 나오는데, 그 시바 여왕이 에티오피아 여왕이었다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그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에티오피아의 왕조를 이루어요. 그 솔로몬의 후예라고 자신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에티오피아는 그래서 솔로몬의 후손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 십계명이 그 언약궤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십계명 언약궤.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에 그 언약궤가 있다는 그들의 주장이 있어요. 악숨이라는 그 북부 도시에 고대 유적 도시인데 거기에 그들이 언약궤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가도 사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니까 진짜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것은 가짜일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언약궤를 그렇게 그들이 보존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 정도로 이들은 그 유대교와 기독교를 혼합한 그 에티오피아 정교회를 이루어서 이슬람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냈고, 나라 전체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에요. 물론 약간 성격은 다릅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 케냐와 에티오피아는 들어갈 때 이 입국 심사를 할 때 목사라는 신분이 확인이 되면은 특별 대우를 해주고 특별 패스를 해주는 그런 나라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고 그렇게 목회자들을 대접하는 그런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케냐에 가서는 저희가 경비행기를 타고 800km가 넘는 그 먼 지역 떨어진 북부 지역에 투르카나라는 마을을 들어가 보았는데, 거기에도 기독교인들이 있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척박한 광야의 외딴 곳에서 마침 그 가시나무입니다만 큰 가시나무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이 보신 이 사진을 좀 보시면 이 내용들이 이렇게 그때 있었던 그 나무 아래 모여서 이제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항상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낮에 주일날. 근데 우리가 가던 그날은 좀 밀가루를 좀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 밀가루 그 한 그릇이라도 좀 얻으려고 수십 킬로 떨어진 데서 와요, 이분들이. 사실은 그 밀가루 하나가 굉장히 며칠을 또 먹을 수도 있는 중요한 식량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왔습니다만, 실제로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저희가 보니까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자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물동이를 이렇게 머리에 이거나 등에 지고 말 듣기로는 20km 이상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서 웅덩이에 그 물을 담아다가 오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근데 그 물도 깨끗한 물은 아니고 흙탕물이에요. 근데 그런 물을 가져다가 받아서
집에다가 놓고 걸러서 이제 물을 쓰는 거겠죠. 집을 보니까 그 땡볕 아래 소똥으로 이제 그 벽을 발라가지고 집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소똥이나 흙벽돌로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나뭇가지로 그 지붕을 덮어놓았는데, 사실 저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 집을 지으면 좋을 텐데 저기는 집을 짓지 못해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저기에는 야생 짐승들이 시원하니까 몰려든다는 거예요. 독사도 있고. 그래서 위험하니까 저기다 집을 짓지 못하고 그냥 땡볕 아래 광야 그 한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이렇게 소똥을 가지고 발라서 집을 짓는 겁니다. 그나마 이제 가축이라도 기르는 집은 좀 돈이 있는 집이니까 그래도 그 가축과 함께 사는데, 가축과 함께 더불어 사는 거죠. 잠도 자고 그냥. 그러니까 뭐 짐승의 똥도 밟고 막 그렇게 뒤엉켜진 데서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광야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평생 이렇게 광야에서 태어나서 그 광야를 벗어나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고 거기에서 죽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날 이 나무 아래 모여가지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을 하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거기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 나라는 이제 전체가 기독교의 국가이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목회자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설교도 하고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이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해요.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야, 우리도 좀 배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린 너무 경직되게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해요. 애들도 어른도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 케냐에서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남자들이 그냥 빈둥빈둥 집에 있고요. 주로 이제 일은 여자들이 한다 그래요. 물동이도 물도 기러 와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어쨌든 그렇게 척박하게 이들이 하루하루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예배라는 이 시간 속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와서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찬양을 하면서 이 노래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때 행복 지수가 높다 그래요. 자, 그리고 이들이 살아가는 그 광야의 가시밭길을 하나 또 보았습니다. 아까 사진이 잠깐 나왔는데 다시 한번 돌려봐요. 이게 광야의 가시밭길 사진이에요. 저 광야가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광활해요. 저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땅의 흙이 저게 푸석푸석한 흙먼지인데 그냥 사막 같은 그런 흙이에요.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이렇게 자라있는 저 나무들이 다 가시나무입니다. 저 큰 나무도 가시나무고요. 근데 가시가 얼마나 억센지 이 손가락보다 더 큰데 제가 이렇게 부러뜨리려고 해보니까 안 부러져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가시가. 그래서 이 광야의 가시밭길이라는 그게,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잖아요, 저런 게. 그런데 보니까 저게 광야의 가시밭길이구나. 저거는 그냥 지나가기 힘들어요. 피해 다녀야 돼요. 근데 다행히도 듬성듬성 나서 그 옆을 피해 다니면서 가는데, 그래도 지금은 이분들이 맨발로 다니진 않고 하여간 다 문명이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슬리퍼도 신고 쪼리도 신고 또 운동화도 신는 사람도 있고, 낡은 거지만 그런 것들을 신고 다니면서 이렇게 바닥을 피하면서 다니는 모습들을 봤는데, 제가 그 가시밭길이 저렇게 생겼구나 눈으로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케냐의 이야기였고요. 그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이제 어쨌든 직항이 없었기 때문에 에티오피아를 우리가 방문했는데, 근데 에티오피아를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잊지 말아야 될 이 나라가 바로 이 나라예요. 근데 이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나라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세계 최고의 빈민국가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가 20년 전에 미얀마에 처음 갔을 때 그때 상황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택시를 탔는데 밑에가 구멍이 뚫렸어요. 바닥이 보여요. 차가 가는데 창문이 떨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그 희한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20여 년 전에 미얀마 갔을 때 굉장히 그런 척박한 환경들을 보았는데 그것보다 못해요. 더 못한 환경이에요. 아주 굉장히 지금 아주 가난한 나라로 이렇게 전락을 했는데, 그런데 과거에 이 에티오피아가 그런 나라는 아니었어요. 이들의 이야기는 왜 우리가 기억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나라가 1950년도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16개 나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파병되어서 들어온 나라가 바로 이 에티오피아예요. 아프리카의 50여 개국 가운데 최초이기도 하면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병사를 보낸, 군인들을 보낸 나라인데,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군대를 보내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2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 1935년도에 이탈리아가 이 나라를 침공한 거예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유일하게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독립된 국가였는데 이탈리아가 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힘으로 이들을 당해낼 수가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황제였던 하일레 셀라시에가 영국으로 망명을 해가지고 스위스 제네바로 가서 전 세계 그 평화 기구에 호소를 해요. 제발 우리나라를 좀 도와달라. 그랬는데 뭐 도와줘봐야 별로 이득이 될 것이 없다고 생각된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셀라시에가 세계에 호소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와 가지고는 비밀리에 독립군들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그 독립군을 조직해서 맞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전을 하면서 이탈리아 군대를 물리치게 되는데 6년 만에 전쟁을 승리하고 이탈리아 군대를 완전히 물리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이 41년도였는데 4년 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잖아요. 그리고 8월 15일 날 1945년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해방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해방이 되면서 유엔이라는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졌는데 그 유엔이라는 나라에 가서 이 셀라시아 황제가 연설을 하게 돼요. 연설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10여 년 전에 우리가 힘들 때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지만 우리는 원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약한 나라들이 침략을 당하는 일이 생길 때가, 그런 때가 온다면 반드시 세계적으로 평화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 나라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셀라시아가 연설을 해요. 그래서 이 셀라시아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유엔이 집단 안보를 지키기 위한 평화 조약 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화 조약 기구를 만들어서 첫 번째 혜택을 받은 나라가 1950년도에 6.25 전쟁을 겪었던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소식을 들은 이 에티오피아의 셀라시에가 자기가 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유엔에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군대를 파병하겠다. 그러니까 유엔이 도와서 나서서 군대를 파병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궁을 지키고 있던 그 군대들을 모아 그들을 다시 소집해서 강요 부대라는 그런 부대인데, 그 왕실 친위 부대죠. 그들을 모아가지고, 그 당시에 비행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배를 태워가지고 그 아프리카부터 먼 길을 태평양을 돌아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근데 5차례에 걸쳐서 이 병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5년 동안, 끝날 때까지 3년인가요? 그 기간 동안에 이 5차례에 걸쳐서 병사들을 보내면서 이들이 어디 왔는가 하면, 이들이 왔을 때 유엔군이 춘천하고 화천 지역에 이 에티오피아 군대를 배치를 해요. 거기에서 253번의 전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오신 분들 가운데 123명이 전사를 하고, 그리고 부상을 당한 상위 군인으로 536명이 이렇게 공식적인 집계가 있더라고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에티오피아 이 군인들이 이 춘천 땅에 와가지고 강원도 땅에 와서 전쟁을 하면서 자기들이 받은 그 얼마 안 되는, 몇 푼 안 되는 그 월급을 고국으로 보내지 않고 그 부대 안에 고아원을 만들어가지고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돌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요,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한국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자기 고국으로 이들이 다 돌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고국으로 돌아가고 난 이후에 7년의 대가뭄이 그 에티오피아에 찾아와요. 그리고 계속해서 막 그 비슷한 즈음에 한 해에 막 100만 명이 굶어 죽는 이런 그 비참한 사건들이 막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 1974년도에 맹기스투라는 그 황제의 친위대 그 경호 대장이었던 대령 하나가 이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공산국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갔을 때는 이제 소련이 무너질 때 공산국가가 해체되어지고 지금은 이제 자유국 민주국가로 나라가 바뀌어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환경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가난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앞에 보시겠어요? 이게 군인의 사진인데요. 예. 이분이 73년 전에 춘천에 와서 전투를 했던 그 장본인이신데, 그러니까 지금 나이는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 20살 안팎에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90은 최소한 넘었겠지요. 73년 전이니까. 이분이 살아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 이 살아계신 분들을 보니까 한 10여 명이 살아계시는데, 생존해 계시는데,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요. 지금 그 앞에 계신 분들이 생존자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여자분들이 그 전쟁에 와서 남편이 전사하신 분들을,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왼쪽 맨 끝에 있는 그 젊은 여자아이들이 손녀들이에요. 그 지금 뭐 많이 살아계시진 않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희들을 보니까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고수경례를 이분들이 하는데, 저희도 그냥 얼떨결에 고수경례를 같이 이렇게 하면서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순간적으로 엎드려서 이렇게 절을 하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있을 정도로, 이분들이 뭐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쨌든 한국으로 와서 이렇게 목숨을 바치고 나라를 지켜주었던 그 16개 국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에티오피아였던 거예요. 사실 지난 열흘 동안에 이렇게 아프리카를 바라보면서 과일을 구할 수가 없어요. 과일이 없어요. 땅이 척박하니까 과일 나무가 없어요. 그리고 곡식이 없어요. 곡식을 심을 수가 없어요. 그런 땅이 아니에요, 전혀. 그리고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랄리벨라라는 그 땅, 그 조금 저희가 랄리벨라라는 그 땅을 갔을 때는 3,000m 해발인데, 그 3,000m보다 좀 아래인 그 지역에서 유일하게 채소가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애플 망고가 좀 나오더라고요. 수박이 좀 나오고, 그게 전부예요. 전혀 과일이 없어요. 쌀을 심을 수도 없고, 이분들의 주식이 사실은 쌀을 먹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건 날아다니는 쌀 있잖아요. 이렇게 혹 불면 날아다니는 쌀. 그 쌀도 한 톨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비싸요. 여기 외국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거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 아프리카에 그래서 우물을 파주는 그런 운동들을 하는데, 그 우물 파는 게 무지하게 힘이 듭니다.
좋은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땅이 밑으로 내려가면 암석 이런 게 많아가지고 땅 파기가 힘든가 봐요. 근데 그런 곳에서 살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먹을 것 많잖아요. 생선도 많고 쌀도 나오고 과일도 많고. 어떤 분들이 그래요. 한국에 나는 과일이 제일 맛있대요. 공기 좋고 또 뭐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기도 부족하지 않고 거기는 전기를 구경할 수가 없어요. 냉장고가 없는 거예요. 호텔에도.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오면서 이제 저에게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하나의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 투르카나의 광야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행복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는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 믿어서 우리는 잘 살게 되었다, 그런 말들을 많이 쉽게 하잖아요. 실제로 기독교 국가가 잘 사는 것이 역사가 증명되었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이요 기독교 국가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6.25 전쟁 이후에 그 폐허덤 위에서 교회들이 철야를 하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그 천막과 그 거적대기 위에 엎드려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흔들어 가면서 기도를 했던 그런 역사적인 그 증명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거 분명히 맞아요. 자, 그런데 아프리카를 보니까 이런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똑같이 우리처럼 예수를 믿고 우리처럼 하나님을 만났고 그들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인데, 그런데 환경이 왜 이런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평생 짐승들과 함께 섞여서 떠돌면서 광야를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들어간 그 예수의 복음이 우리처럼 이렇게 잘 살게 하거나 그들의 환경을 바꾸거나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그렇다면 그들에게 복음의 축복은 무엇일까? 아프리카를 돌아보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찾아오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갔을 때 40살이었잖아요. 거기에서 만난 그 부인이 구스 여자라 그랬죠. 에티오피아 여자예요. 흑인 여자. 자, 그런데 이 도망간 그 세월을 가리켜 히브리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문제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궁궐의 호화로운 생활을 저버리고 지금의 아프리카 광야 같은 그 사막으로 도망을 갔다,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가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낸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오늘날처럼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지금 받아들인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예수 믿으면은 이 복음은 우리의 환경과 삶을 바꾼다, 이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지금도 이 케냐나 에티오피아 이런 그 나라들, 그리고 여전히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아프리카에는 많이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광야를 바꾸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들에게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그분의 구원을 노래하면서 예배하는데 얼마나 그걸 우리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부름을 받던 때 나이가 80살이 아닙니까? 인생으로 치면 말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불러내신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왜 불러내셨습니까? 다시 그 화려한 궁궐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를 불러내신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8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시고는요, 그가 40년 동안 정말 지지리도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아왔다는 그 광야로 다시 40년을 돌려보내셨어요. 기가 막힌 세월이에요. 120년을 살아가는 평생의 3분의 2가 넘는 80년을 그를 광야에서 살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모세를 가리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그가 평생에 큰 복을 받았다. 만일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과연 모세에게서 찾을 수 있는 복은 무엇일까? 여러분, 광야입니까? 아니면 궁궐입니까? 놀랍게도 우리는 여러분 복음과 축복을 이야기할 때 세상 것을 빗대어서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세가 실제로 받았던 축복은요, 세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광야는 절대로 더 아니었고요. 그것은 약속의 땅이었고 가나안이었는데, 그런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은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이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인생을 바치기 시작하는데, 그때 시작했던 그의 나이가 40살도 안 되었을 때예요. 그리고 60대 중반 즈음에 그가 목이 잘려서 참수를 당해 죽을 때까지 30여 년 동안 그런 예수님과 복음만을 위해 살다 갑니다. 그렇게 거쳐간 나라들이 수도 없이 많았을 거예요. 아시아를 지나갔고,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갔고, 그리고 당시의 땅끝이라고 여기던 스페인까지 그는 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신 이 빌보서의 이 빌립보 성도, 사실은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들어갈 때 첫 번째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요, 거기에는 보니까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유난히 세상의 축복과 세상의 신분과 이런 것들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자랑거리와 세상의 영광, 그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나는 세상에 이런 모든 영광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심지어 예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세상 것을 자랑하는 그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개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도 했고요. 그래서 나는 세상 일에 대해서 어떤 자랑도 하지 않을 것이며 세상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복음과 연관지어서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유일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고, 그리고 그가 나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갈 것이다. 이것만이 바울이 살아왔던 유일한 인생의 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니라 십자가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군가는 십자가의 신앙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이 복음은 세상에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오고 물질의 번영을 가져오고 세상에 성공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들도 이런 것이 기독교의 혼합주의고 인본주의고 세속주의라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 것을 자랑하고, 예수 믿으면 환경이 달라지고, 예수 믿으면 인생이 달라지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 믿으면 번영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잘못하면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도 있다, 눈물까지 흘리며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바라고 있었던 것은요, 예수의 이름과 십자가를 팔아서 그들이 어디로 했던 것은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었고 땅의 일에 자신의 관심을 두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생각할 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이 복음을 팔아가지고 부와 명예와 영광을 그 논하는 자체가 때로는 비성경적일 수도 있겠구나,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바울 자신이 죽을 때 아무도 그의 시신을 챙겨줄 수 없는 그런 죄수의 몸으로 그가 목이 잘려서 참수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목이 잘려져 나간 그 바울의 머리가 3번을 튀어가지고 그 3번을 튄 곳에 샘물이 터졌다고 말하는 그 폰테 트레폰타나라는 이탈리아 로마의 그 도시에 지금도 아직 그 증거가 있는데요. 세상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배를 채우는 것이 복음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일에 우리에게 배부름을 주신다면 그는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일 뿐이지 그것은 복음과 십자가와는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던 이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그가 마지막 갔던 곳이 이 트레폰타나, 목이 잘려서
참수를 당하여 순교를 당했던 그 장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복음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광야에 이름 없는 한 부족의 마을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렇게 광야에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받은 그 복음과 그들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받은 복음과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는 다르냐 하는 겁니까? 다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만일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광야에서 불러내신 이후에 또다시 40년 동안 그 지겨운 광야로 다시 그를 돌려보내신 것인가? 만일에 복음과 십자가의 이 은혜의 사건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었다면요, 모세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바울 역시 만일에 우리의 것이 이 땅의 것이고 하늘의 것이 아니었다면은 그가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그리고 목이 잘려져 나가는 순교의 자리로 나간 바울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광야에 지금 아프리카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꿈을 꾸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은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려고 그들이 꿈을 꾸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에티오피아는 1000년이 넘도록 기독교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요, 그들이 이슬람과 맞서 싸우면서 신앙을 지켜낸 나라였어요. 그런데 왜 지금 지상 최고의 가난한 국가로 그들이 남아있어야 하느냐고요. 그러니 만일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하는 아픔이나 고난이나 가난이나 시련이나 어려움을 내세우면서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도 왜 내가 이래야 되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것은 복음의 해답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것은 내가 기도하면서 마셔야 되는 세상의 아픔일 뿐이지, 그건 내가 죄악의 열매로 우리에게 찾아온 삶의 아픔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엎드리면서 기도해야 될 그런 문제이지, 이게 복음과 십자가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난을 이겨냅시다, 환경을 바꾸어냅시다, 질병과 시련과 아픔을 싸워서 우리가 승리해냅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십자가 때문에 당연히 찾아오는 그런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손길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일 뿐이지, 이런 신앙을 우리는 구별해야 돼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아프리카의 그 소수의 부자들은요, 굉장히 부자예요. 너무너무 부자예요. 그러나 그들은 몇 퍼센트도 되지 않아요. 나머지 대다수는 짐승처럼 살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부자들도요,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생각조차 갖지 못하는 것은 그 아프리카라는 거대한 척박한 환경을 바꿔낼 수가 없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아프리카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국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한국에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는 가운데 이 땅에 다 하나님께서 내시니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환경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니 그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꿈을 꾸고 생각해야 되는 유일한 소망이 도대체 뭐가 되어야 옳으냐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도 수십 킬로를 떨어진 곳에 흙탕물이라도 길어와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리고 어쩌다가 밀가루라도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라도 받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달려와야 하는 이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요,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행복하다니까요.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니까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 부르면서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이요, 불평이나 원망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말하는 이 복음의 가치는요,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독생자의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이나 우리에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은 공평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이 우리를 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시민이 되게 하고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주시려고, 다시 말하면 그 피로 세우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의 원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그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분이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 그는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가셨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얼굴이 유난히 검은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케냐의 흑인들하고 같이 서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니까 그분은 백인 같더라고요. 얼굴이 완전히 새카맣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얼굴이 그래도 커피색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케냐 사람들하고는 비교를 안 해요. 자기들이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색깔이 많이 달라요. 완전히 연탄처럼 새카만 사람들이 있고, 에티오피아는 그래도 커피색 같은 그런 갈색 비슷하게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자부심이 큰 사람들인데, 근데 제가 그들 가운데 딱 서니까 얼굴이 완전히 또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가진 소망은 얼굴이 하얘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진 소망은 배부르게 먹고 싶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더 많이 배부르게 먹고 예수 때문에 더 행복하게 살고 더 편안하게 살고 그런 것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가져준 것은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될 영광의 그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인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이야기의 본심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민권은 바로 거기에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라.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늘 백성임을 자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제가 그래서 아프리카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에 대한 답을 얻었어요. 그래, 복음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를 말해주고 있구나.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내가 갈 곳이 어디인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는 광야에서 80년을 보낸 사람이에요. 그 광야의 세월을 가르쳐 지내면서 모세가 시편의 노래를 지으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런데 그 세월이 어떻게 가느냐? 인생의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 광야의 생활을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곳은 가시밭길만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이 연수의 이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홍수처럼 쓸어 가실 때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불 같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니 이 세상 것은 이렇게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히 살리라.
세상도 지나가고 눈에 보이는 것도 지나가고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이것이 요한 1서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남겨준 이야기였어요. 웨스트민스터 그 대사원의 그 무덤에 가면은 그 팻말이 크게 써 있다 그래요.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시밭길을 지나서 시련의 풀숲을 헤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 이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것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도달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독생자의 피로 세우신 그 나라, 그리고 그분의 영광과 함께 같아지게 될 변화되어질 그 나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임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이 길 속에 하늘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깐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는 세상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라.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기억하라.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 그래야 공평한 복음이에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대로 태어난 것이 아닌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불평하며 살 때가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힘들고 아픈 그런 일들은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기도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에요. 한 번 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날에 그곳을 가기까지
힘있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환경과 터전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은 삶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이 땅의 어려움과 그리고 잿더미 가운데 이 나라를 세워두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이 놀라운 축복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아프리카의 그 깊고 깊은 부족들 가운데도 복음이 들어가 그들이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불평하지 아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삶의 복음의 역사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더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우리에게 힘든 시련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가야 하는 것은 어디로 가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의 시민임을, 하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이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두시고 우리 마음속에 불평을 지워두시고 우리 마음속에 원망을 지워두시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환경의 복까지도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많고 물과 그리고 맑은 이 공기와 수많은 음식과 환경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닌데, 그들이 원해서 아프리카에 태어나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태어나서 평생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을 공평하게 영광의 나라에 부르실 때 이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버려지고 오직 아들의 그 영광의 형체의 영광을 입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하시는 이들, 암 치료하시는 이들, 하나님이여 지병을 안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들을 의탁하오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연세 많으신 분들을 긍휼의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력을 붙들어 두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지켜두시고 주일학교를 붙들어 두시며 입시를 준비한 우리 자녀들을 권고해 주시고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정과 전교인 수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을 다하여 신앙 가운데 굳건히 서서 이 세상을 힘있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지켜두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아프리카의 광야에서 살다가 죽는 이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그분의 영광을 힘입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두실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천성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그리고 온 땅에 흩어져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이 만들었는데 잠깐 우리 보시고 교제 찬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안가족 여러분들. 정규인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준비 중이실까요? 아직 고민 중이신 분들도 있고 수련회를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한 영상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샬롬,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초등 1부를 맡고 있는 김요한 전도사입니다. 전교인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너무 기대되고 그곳에서 함께 누릴 쉼과 은혜를 생각하니 빨리 수련회 날이 오면 좋겠는데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이번 수련회 주제처럼 하나 될 주안 공동체를 기대하면서 아직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찬양하는 기쁨, 또 예배하는 기쁨, 공동체 하나 된 기쁨을 누리는 시간, 함께 누리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황 1지역을 섬기고 있는 박유심 전도사입니다. 저도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를 처음으로 참석하게 되는데요. 제가 주황교회 3월달부터 사역을 하면서 저는 오히려 회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주황의 그 가족들의 하나 되는 모습을 보고 싶고요. 또 혹여나 연약하고 힘든 문제들이 있었다면 그런 문제를 함께 기도하며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그런 우리 주황 식구들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보여주실 거죠? 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은혜는 저축했다 꺼내 쓸 수 있는 저금통이 아닙니다. 만나를 매일매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는 수련회가 되길 바랍니다.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도 깨어서 기도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채워가는 주안가족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안찬양단 리더 문병말 집사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약 4년여 만에 전교인을 대상으로 전교인 수련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초대합니다. 저희 주안찬양단은 기쁨의 찬양, 은혜의 찬양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셔서 같이 은혜의 찬양, 기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와.